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븐님으로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그 찬송가는 67장입니다. 찬송가 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또 그 지혜가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상반절에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즉 때와 시기와 또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또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한다고 말씀한 것 같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그의 얼굴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좋게 변화시켜주며 또 그로 하여금 합당히 행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물 받게 하는 그런 좋은 유익을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은 모습인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에서는 먼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왕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왕이 세워질 때에 왕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는 서약을 하였고 또 백성들도 그 앞에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서약한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왕이 설령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또 왕의 한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강하게 그 일을 거스리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왕 앞에서 물러가는 것, 즉 왕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을 급하게 하지 말라. 즉 함부로 행하거나 또 무리히 행하거나 잘못되이 행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이 표현은 반역을 행하거나 또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하지 말 것을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4절 보게 되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면 왕이 그 하고자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며 또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처벌과 또 좋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의 능력이 강하고 그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왕보다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대적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바르게 행할 것을 말씀하며 그에 합당한 지혜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말씀함과 같이 여기 말하는 때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그리고 판단은
어떤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떤 일을 행할 시기와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며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이것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물의 이치를 알고 그 모든 환경과 또 조건과 그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8절에서 또 한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때와 판단, 시기와 방식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만약 그 시기와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스리거나 잘못되게 행하게 되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을 어긋나게 되고 또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에서 말했던 것과 연장선에서 말한다면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식을 정하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또 그에 합당치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는 모습이며, 여기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일상적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생기를 말하는데요. 생기를 주장하거나 그 생기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또 뒤에 보게 되면 죽는 날과 전쟁의 때를 모면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자기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그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고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 때와 판단, 곧 시기와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정하거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이 그 시기에 또 그 일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뜻과 그 작정과 예정하심에 따라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며, 또 설령 왕이 실수하고 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조심하며 또 바르게 판단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있어서
바르게 반응하고 또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와 판단을 분별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시기에 맞게 그리고 합당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이런 일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 있을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에 빗대어서 이 땅의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에 합당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요, 헛되지 않은 일이며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비추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복음을 온전히 광포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주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또 7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을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비케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